7, 8, 9, 10 네 가지 질문 강의를 한목에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인격이 좋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한 시대에 전도운동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 꼭 그 시대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여기에 답을 내야만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난 날이 아니고 앞으로 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운동이죠. 그런데 벌써 역사에 일어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를 못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쓰실 것도 감사한데 전도운동 역사에 나왔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잖아요. 불합격. 그런데 그래 부르셨기 때문에 깨달은 시간까지는 뭐가 자꾸 꼬이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에게 로또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다 거지 됐어요. 싹 다. 그 거지 된 거를 뉴스에 나왔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 막 그에게 로또 당첨된 사람 있잖아. 말하자면 몇백억 이렇게 막 천억씩 이렇게 다 거지 됐어요.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돈에 대한 가치를 몰란 거죠. 이게 더 어려움 당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몰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축복이고요. 대통령 부인이 된 것보다 더 축복이요. 그렇죠. 대통령 월급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대통령 월급 980만 원. 그러니까 대통령 월급 98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걸 좀 더 받아 먹으면 또 온 자신 욕해가지고 부흥이 바에서 뛰내리고 이렇게 해내니. 그거 좀 받았다고 별것도 아닌데 말 내가 볼 때는 그거 좀 받았다고 온 자신 욕을 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짜증났으면 뛰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요. 진짜입니다. 이 축복이 깊어져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좀 도와줘도요. 이게 진정으로 감사를 하고 진정으로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또 주지. 이거는 뭐 주도 그만이고 안 주도 그만이고 주도 감사 소리도 안 하고 감사 표정도 없고 감사 행동도 안 하고 이러면 안 주는 거죠. 줄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면 이걸 갖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 이러면 저놈은 이거 줄 겁니다. 재벌이 아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해온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다가 주는 겁니다. 절대 똑같이 장남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장남보다 차남이 그 부분에 더 잘 알면 차남에게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부모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일이 얼마나 축복이 있는가 알 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 전도라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생각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에 대한 생각을
진정으로 하셔야 될 것이 이 지금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육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명 놔두고 사명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힘들고 사명 놔두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사실상 목사의 장래가 캄캄합니다. 어느 정도 캄캄하냐. 밥 먹기도 힘들고 애들 교육시키기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 생각 없었던 분도 결론 내야 되고요. 지금까지 역사 안 일어난 분도 결론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 도저히 역사 안 일어나다가 진짜 내가 마구 있지라고 결단낸 사람이 미국 최대 교회는 만드는데 그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입니다. 목사 돼가지고 목사 안 하고 이 현장판에 일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진짜 여기서 뭐하지? 이래가지고 말씀운동 시작했는데 미국에 2,000군데 말씀운동을 펴다가 사실상 제일 큰 교회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람이 예비한 것인 건데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운동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전도운동은 자연스러운 생명운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안 낳아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낳아진다는 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세요. 결혼하자마자 달아서 2명 낳아버려요. 김창혁 달아서 3명 낳아버려요. 저 일본 가니까 박승교사 8명 달아서 낳아버려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일부러 안 놀라는 거 말고 놀라고 하는데 안 나아진다는 건 빨리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고 이러면 그 박사 과정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걸마서는 박사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박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여러분 노후에도 문제 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상은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3가지 문제 해결이 되는데요. 전도운동이 진짜 일어나야만 내 과거 문제 해결돼요. 안 그러면 내가 저 무주구천동 꼴짝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어렵게. 거기 어느 날 무주구천동까지는 안 가도요. 그 삶이 내게 그대로 재현된다니까.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무슨 겁니다. 과거 문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대로 와요. 이 전도운동이라는 걸 실제로 파버려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옛날에 저 부산에서 밥도 못 먹고 살다가 목사대 실컷에 나중 늙어지면 양로원 가야 되는 입장 나온다니까요. 똑같은 원위치 돼버리잖아요. 구원은 받겠지만 구원도 알 수는 없지. 예수 안 믿으면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도운동이라는 게 실제로 회복돼야만 뭐가 나옵니까? 과거 문제가 전부 뭐 되죠? 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목사에게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전도운동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선교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면 안 일어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왜 안 일어나는가? 그리고 생각을 진짜로 하면 하나님 답 주실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 하나님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기치단 말이에요, 우리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에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와가지고는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마지막에 사기를 치고 가셨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께 오셔서 마지막에 거짓말을 딱
요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가 죽도록 고생해봐라. 그건 아닐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주신 너희는 가라. 저는 솔직한 말로 옛날에 전도 생각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옛날 제 경험으로는요. 부교육자 하는데 내 관심은 딴 데 있어요. 근데 관심이 다잖아요. 관심이라면 이게 마음인데. 근데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떻게 요래 잘해가지고 부흥 좀 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 내 관심이 말은 절대 안 했지만은 내 관심은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뭐 좀 더 큰 교회 갈 때 있으면 가고 어쩌지 해가지고 이렇게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 관심이 있다. 관심이 온통 이게 사기꾼이야 내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래 이 성경의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은 분명히 가지면 응답하게 돼 있고 분명히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생각만 했는데요. 진짜는 요 생각만 했는데 이게요 역사는 안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역사는 안 해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뭐만 보고도 마음만 보고도 이렇게. 여러분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현재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큰 축복인데요. 제일로 해결 안 되는 게 뭐냐? 가난이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거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난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전도운동에는 교회가 가난해요. 늘 어렵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그래서 선교 못 합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늘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전도운동 일어나 보면 이런 문제가 금방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제일 고통당하는 게 목사예요. 장로님들은 그냥 막 알아서 막 적당히 다니버리면 돼요. 근데 제일 고통당하는 누구냐? 목사라. 전도운동이 일어나 버리면 미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많이 생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떠나지도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제자는 무슨 변질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진짜 제자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요. 제자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노후 문제도 시간 갈수록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까? 앞으로 RTC 곳곳 생길 거니까 목사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 우리 나중에는 뭐냐? 교회 사임하고 다니면서 이제 세계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게. 그래서 뭐 우리 김동훈 목사는 120살까지 살기로 약속하셨다는 교회들. 가능성이 있고요. 120까지 뭐 김 목사님 이제 지금 이제 아직 뭐 한 반 좀 이제 하시니까. 근데 뭐 지금 또 우리 최종훈 목사님은 갈수록 젊어지죠. 지금 이래 봐야죠. 근데 또 내가 보니까 좀 골치 아픈 거는 정은주 목사님은 한 150까지 살겠어요. 저분은 혼자서도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때 뭐 렘넌트 다 같이 돌겠죠. 확실히 정은주 목사님 150까지 살 거예요. 뭐 내가 볼 때는요. 좋은 거 다 합니다. 빼고 돌리고 다 하십니다. 그러고 같이 운동해보면요. 이야,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완전히 청년이면 청년. 그래서, 그게 일부러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래 살아도 됩니다. 왜냐? 너무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를 오는 제자 못 만들어 놓으면, 나이 들면, 나가라 한다니까요. 갈 데도 없는데.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을 모셔야지 가라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자기들 기도한다니까 빨리 나가도록.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첫 강의가 뭔가 하니까 먼저 할 거를
말씀하잖아요. 기본 세 가지가 흔들리고 있다.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기본 세 가지가 뭐냐. 이게 많은 교인들이 전도란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시대적으로 해야 될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쳐버리면 당연히 안 할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놓쳤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본 중에 뭘 놓쳤냐. 예배 놓쳤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서 심부름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목사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 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 절대로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본을 놓쳤다니까요. 뭐를 연역적, 기납적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 통해서요. 그래 놀라고 나는 감사한 거는 싹 우리의 당회원들, 교인들은 말씀 다 적습니다. 애들도 적습니다. 누가 적으라 소리 한 거 아니에요. 다. 이래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후에는 뭐예요? 그 말씀 자꾸 포럼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 설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걸 실천할 거죠? 누가 시킵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딱 한다니까. 내가 생각해도 놀랄 일이요. 나는 옛날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가 그때 다녔잖아요. 거의 중직자들요. 앞에 저러놓으면 예배 시간 눈 감고 있다니까요. 아예 저걸 적는 게 뭡니까? 눈 떠 감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장로성은 옛날 또 따로 나왔던 뭐 대우한다고 해놔가지고. 이래가지고 교인들 보는데 또 졸고 있더라고요. 눈 감고 있으면 졸리잖아요. 이러면 처음에 교인 온 사람들도요. 처음에 눈 뜨고 있다가 저렇게 신앙이 잘하면 눈을 감아야 되는 줄 알고 다 감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남편이 맞지. 강단에 섰을 때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서는 줄 압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모르는 책 헬라 히브리 뒤집고 하면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으면서 그걸 가지고 맨날 뒤집어가지고 말하면서 해설도 안 들어가는 걸 하면서 뭐 교인들 속일 교인은 속을지만 하나님 안 속아요. 저거 헬라 낙자다 기후 합격된 저기만 강단 헬라로 돌리면서 밤새도록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죠. 그 고민은 얼마나 진정한 고민입니까? 분명히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놓쳤고요. 일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봐야 된다. 일에 다 시달리 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늘 문제는 납니다. 직분도 보면은 뭐 교회사 문제가 뭐냐 사제냐 평신도 이 뭐 왔다 갔다 매일 싸웁니다. 그렇게 천주교에서 목사 중심하자 평신 중심하자 개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설정. 그래 안 되겠다 바꾸자. 이래가지고 뭐 감리교 뭐 침례 맨날 왔다 갔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해보게 버리면 그런 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행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니까 겁이 나가 이리저리 간섭하고 하지. 말씀만 딱 살아버리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죠. 말씀 살아보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말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회복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쉬운 건데. 그리고 뭡니까? 2000년 동안에 찾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있는 중직자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직자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세밀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1200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 시대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때에 목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목사의 정체성이 얼마나 큰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얼마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에 모든 세계사는 다 뒤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바울이. 이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지금부터 중직자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중직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줬어요. 저도 지금 그 작업을 해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 저는 그 우리 비서들 있잖아요. 모든 비서들 개인 메시지 다 줬어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근데 놀라우게도 감사하게도 제가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가 하나님 전도시키려고 싹 다 성취됐어요. 그것도 한 개도 빠짐없이 성취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의 바울은 모든 중직자에게 별명을 다 붙여놨다. 이 말은 이렇게 통한 겁니다. 우리는 무당보다 나아야 되는 거고요. 문선명이도 하는 거를 줘야 됩니다. 내 개인이 여러분하고 같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헌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겠어요? 그리고 중직자는 반드시 전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전도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요. 그리고 중직자에게와 모든 성도에게 메시지가 성취되는 개인 강단 이 부분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 강의로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강, 2강은 좀 요약을 했고 6가지.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장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현장 교회를 찾아야 돼요.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아니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지속이 안 될까요? 답 8강. 꼭 기회가 있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제 말씀 듣지 말고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중직자 중심의 지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지금 중직자 시대에 왔는데 여러분 교회 몇백 명 중직자 세워놓고 지금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중직자 중심의 지교회를 세워라. 사도행전 9장 1절 43절. 중직자들이 막 펄펄 나릅니다.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캠프는 계속하고 전도 안 되고 전도지 만들고 별짓 때만 짓을 다 하는데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느냐? 9강입니다. 전교인 전도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교인이 전도를 제대로 맛보도록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바로 되게 되고 기도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란 걸 못 봐버리면 성취가 안 됩니다. 대여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을 말로 당할 겁니까? 참된 전도 열매는 뭘까요? 렘넌트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까지가 여러분이 하실 일. 렘넌트가 전도지 들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렘넌트가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그냥 당황스럽게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어떤 아이가 안 그럽니까? 미국을 갔는데 딴 지역 갔어요. 그 아이 고백입니다. 교회 갔더니 정말로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 맞아요. 복음 전도 이런 건 안 하고 막 교회가 막 맨날 싸우고 막 설교하면 엉뚱한 얘기하고 막 그래가 막 예배 끝나오는 싸움하고 교회 갈 데가 없대요. 이래가지고 얘가 지나가다가
누가 옷을 입었는데 만나 렘넌트 떴다 보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렘넌트입니까? 그렇다. 그 둘이 만나고. 그래서 이번에 뭐 대할 때 옷 안 만든다 그러면 옷도 만들어라. 왜냐 길에서 그래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더 웃기는 건요.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그거는 아무나 가는 데 아니잖아요.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렘넌트 한 명이 파송받아 간 겁니다. 군복 입고. 그것도 오키나와예요. 그것도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군부대 갔다.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책상도 그것도 책상이 여러 개 방이 여러 개 하신 거야. 자기가 가서 책상 배당 받았는데 그게 뭐가 있냐? 다락방 기도 수첩이 딱 쌓여. 너무 놀래. 이거 뭐야 자기. 앞에 자기도 선배가 갔는데 다락방 멤버라.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이 렘넌트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눈을 떠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많이 뺏지 않기 위해서 간단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현장에는 그 교회가 없어요. 교회당 십자가 빨갛게 많은데 현장에는 교회가 없고요. 지금 현장에 모든 종교는 현장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현장이 있는데 교회만 현장이 없습니다. 이 눈을 빨리 떠야 됩니다. 한 번은 다방에를 탁 들어갔는데 내가 앉아 있는데요. 여자들이 지금 내가 더워서 사이다자면 여름에 하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 사람이 와서 물을 갖다 줘야 되겠네. 뭐 목마르고 그런 날이 한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불렀더라 이거를. 여자 서희가 남자 하나한테 붙어가고 뭐를 뭐 장난치고 얘기하는데 그거 한다고 나를 들어오는데 쳐다보지 손님 오는데 못 보면 돼. 내가 불렀다니까. 아이고 뭐 하냐고 지금 물 가오라고. 아우 예 미안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뭐하는 남자냐. 다방을 해지 3명 앉혀놓고 손금 봐주는 거예요. 그거 봐주는데 그 정신 싹 다 뺏기거든. 그래서 내가 현장. 그게 현장이요. 그래 자세히 안 보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현장 다 있습니다. 불교 가면요. 돌리는 거 주지요. 천주교 가면 반지 끼가 돌리는 거 주지요. 또 부적 만들어 붙이라고 주지요. 남녀 호랭객 하루에 몇 분 외우라고 가르쳐주지요. 절에 가면은 몇 분 절하는 거 있죠. 와서 외우는 거 있죠. 다 현장에 있습니다. 교회만 현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을 살려내야 가능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교회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현장교회는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전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 이전의 것을 알아야 돼요. 전도 이전의 것을 한 개를 알아야 되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에 성공했는가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교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눈을 여러분 뜨셔야 되고 중의자가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응답이 엄청납니다. 이건 이제 기도 안 해도 오늘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지금 지구상에 딱 교회만 현장이 없다니까요. 모든 우상, 모든 종교는 현장이 다 있는데 교회만 현장이 없어요. 그럼 매미처럼 교회에서 노래 부르다 그것도 노래 부르면 되는데 뭐가 싸우고 이렇게. 여기에 대답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무디 웨슬리 부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싹 현장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어느 눈이 떠졌었죠. 미국에다가 2,000군데다 중위자를 심은 겁니다. 척 스미스 목사. 잘 봤어요. 부산에서 제일 많이 모인 게 서부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뭐 아이고 많이 온다 애들 15,000명 이런 거 봤잖아요. 그거 저는 뭘 봤냐면요. 111군데에서 어른 아이가 같이 모이는 장소 111군데라. 거기서 아이들 미리 다 삶아보는 완전히 애들. 어떤 열심히 있는 선생님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애들. 난 놀랬다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보는 게 쫙 깔렸어요. 제자가 이 중자예요. 크게 방해하는데도. 이걸 여러분이 실현시키지 않으면 흑암세를 이길 수 없다. 전도는 불을 밝히는 것인데 전도 행위가 이전에 전도 행위가 문제야. 이러니까 지금 자꾸 이게 지금 빨리 내 좀 얘기해 주고 싶은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전도 행위를 자꾸 하려 하는데 전도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 이전의 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 이전의 캠프를 알아야 돼요. 캠프 이전의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 강의들을 하잖아요. 7캠프입니다. 전도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마음속에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걸 보고 자기 캠프요.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1년에 몇 번을 집집마다 파고드는데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프지요? 아파야 돼요. 몰몬교가 20살 장로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파고들고 있는데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남의 아이가 집 나와 있어 뉴스 나오면 마음이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 조카가 나가 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있어 역사가 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게 자기 캠프입니다. 자기 캠프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오늘부터요. 전도하러 나갈 필요 없다니까 나가는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전도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 전도가 이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성령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 어디 막 설치면 되는 줄 알고 온 동네에서 예수 신당 불신족 감질리가 쪽팔리게 만들고요. 빨리 중직자에게 여러분 강의하셔야 됩니다. 중직자 마음의 전도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그 고민이 행복한 고민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영생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게 자기 캠프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전도 이전의 거라니까요. 전도 나가 행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세상 거지요. 보험하려면 돌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하려면 돌아다니는 거. 전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기가 차게 역사하는데 자기 캠프가 돼야 돼요. 진짜로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이 고민 행복한 거면 할수록 혈압 내려가요. 이거는. 세상 근심 할수록 혈압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직 관심이 딴 거 없잖아요. 아니 다락방이 교회를 뺏어 저것들이 이담한테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날 보고 말이지. 이단 안 하는데 자꾸 하라고 자꾸. 아니 무슨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이단 하는 놈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요. 하려고 하는 놈도 하지 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래야 돼.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라고 모여가지고 자꾸 부탁하고 자꾸 이렇게 애쓰고. 참 이상한 분들이라. 성경에 보는 불신자도 그래. 이단하고 말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엉뚱하게 적용해. 그래가지고 서군태 목사님은 정준주 목사 만나면 말 안 한다. 그거 친한데 옛날에. 왜냐면 이단이라고. 그거는 성경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뭐 말이냐.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 돼요. 정인 데려가서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공회에 불러서 얘기해요. 불러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도 죽어도 아니래요. 그러면 한 번 더 건면해서 공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이단으로 결정한다. 그래 놓고도 또 찾아가요. 잘 생각해봐라. 다시 기도해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말 안 듣고 그때부터는 조직을 만들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 그때 나온 말이 뭐냐. 대화하지 마라. 그겁니다. 이거를요 다락방에 적용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언교회 식당 오지 마라 해라. 진짜로요. 정말 나쁜 님들이요. 전혀 기독교를 이해 못한,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여러분
진짜 오늘 밤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바로 성령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동에 계시면 하나님이 동으로 사람을 모르고 여러분이 서에 계시면 하나님이 서로 사람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쉬운 전도를 여러분 사실상 고민을 안 했잖아요. 사실상 다른 고민했지. 그러면 그 고민에 뿌리면 자기 현장 역사나 그걸 자기 현장 캠프를.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역사 나요. 자기 교회 캠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나가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를 확립시키는 캠프.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캠프.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평생 전도가 나와요. 그래 평생 캠프. 그 1호까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중장에 이해시켜야 됩니다. 아니, 고민 안 하는 사람은 고민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니까요.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고민은 맨날 육신적인 거,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 섭섭하고 니는 어떻고 이런 게 망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 운동 이거 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 고민을 해보세요. 바로 역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 아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래야 캠프 이전에 캠프가 뭐냐? 주일 예배에서 캠프가 나버린다니까.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갔을 때 교인들이 나 홀로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 생각하면 기도하니까 막 얼마나 이게 지금 가슴이 점점점 뜨거워지네. 이 캠프가 나야 돼. 저는 막 1초만 일어난다 생각만 해도요. 막 그냥 가슴이 뜁니다. 1천만 제자님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젊은 목사님 미국 돌다 목사님 1천만 제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가보니까 많다. 그래 말. 가슴이 얘들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게 3번입니다. 모든 것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 놓았습니다. 맞죠? 이러면 또 장로교하고 성기로가 싸우는데 그건 놔두고 분명히 그날 구원받을 자 작정되어 있어요. 그날.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삼으로 하라 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는 거고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요. 여러분에게 배당된 제자가 있어요. 만약 없다. 슬픈 일이죠. 그럴 리가 없죠. 이동철 목사의 영향력으로 만나질 제자가 있다니까요. 내비게이터스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인데 훈련을 강조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나. 성경 보세요. 성경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훈련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그 사람들 뭔가 이렇게 단체를 움직이고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제자는 만드냐.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성경을 보고 눈을 뜨고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별말 안 하는데 울고불고 완전 깨집니다. 여러분 더듬거리면서 말했는데 역사를 나요. 제자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행복이란 말. 그래 지금 이제는요. 여러분 중직자들한테 진짜 가슴 가지고 이거 여러분 생애 한 번 아닙니까? 중직자에게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만 축복받고 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직자에게 여러분 뭘 보게 해줘야지. 중직자 전혀 못 보고 시달리고 돈만 내고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없는 돈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라는 게 결론 나오잖아요. 칼이나 위험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게 되지면요.
꼭 중직자나 여러분 우리 만에서 이 축복 받아야 되면 전도 하러 안 가도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정확하게 성령께서 역사해요. 주위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위의 사자가 빌립에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체험했거든요. 진짜입니다. 이 답을 진짜 가지고 밤낮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막 사람을 밖에서도 몰아요. 안에나 처음에 안 일어나니까 밖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로 몰리든다니까. 교회가 35명이 1000명이 모이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지. 이러니까 교회 진짜 소리 안 해도 입에서 나오는 거야. 뭐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행정도 필요 없고 똑같이 기도 제목 나온다니까 진짜. 그리고 지금 우리 그 3,500평 그 건물 거기에 지나 사람이 자고 자리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해. 지시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비잡잖아요. 지금 500명 그 자리 더 넓힌데 그거 또 비잡아.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는 주일마다 자리 싸움이라. 그래 신앙 약한 사람 시험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진짜 하잖아. 그걸 짓는 거죠. 하나님 뜻이지. 예언교회 보세요. 예언교회 저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안 그럽니까? 모르고. 이 방송 소문 듣고 핵심만 가봐야 되네. 어떤 모르게 핵심에서 10시 반대에 나타났네. 석간대로. 그러니까 10시 반 돼가지고 오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 이 사람이 그럼 멀리서 일부러 왔다니까. 그거 밀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데나 앉아라니까 자리 꽉 다 차이. 이래가지고 결국 못 돌아 나와가지고 2층 3층 돌다가 결국 안에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예원교회는 크게 빨리 진행하는 뜻이라. 그리고 그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고민이 정말로 중직자들이 있으면 중직자는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진짜 양심적 고민을 조금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거를 중직자 여러분 지금 세워졌잖아요. 알려줘야 됩니다. 고민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고민 하나도 안 됩니까? 지금 밖에 지금 구음박 작정된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기다리고 있죠. 예비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 안 가는데도 고민이 안 되고 내게 역사 안 일어나는 것도 고민이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우리 마을에 어떤 아이가 없어졌대요. 나는 하나도 고민 안 했어요. 왜냐? 내 아이 아니니까. 그럼 답이 그거거든. 내 아이 아니니까 고민될 이유가 없죠. 내 아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잠을 안 자고라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고민만 돼 역사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중직자 중심의 지교회 가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장로들을 먼저 불러서 얘기해라. 그래야만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거요. 장로들을 이렇게 세워서 피 언약 바르고 애굽에서 나올 걸 얘기해 주라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10절 그냥 가면 될 텐데 말이에요. 대표자 12명 빠져 정탐꾼을 봐서 보게 오게만 가서 보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3절 보세요. 유사들을 이렇게 세워라 먼저. 그게 하나님 뜻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 12제자와 70인을 먼저 세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세요. 반드시 지역 나오면은 반드시 제자 이름 나오고 반드시 집이 나옵니다. 이래도 감동을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 나빠도 눈치가 있어야 되지. 이게 초대교회가 역사를 일으킨 현장입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 안 믿고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는 사도행기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사도행기 맨날 집 무슨 이 사람들 복덕방 하냐 뭔 집이 이렇게 많이. 이때 중직자에 꼭 알려줘야 됩니다. 중직자가 이 마음을 먹여오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말로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부터 숨겨진 제자들이 있나요? 제자는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숨겨진 제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께서 선택한 사람들.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사람들. 로마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사람들. 모르지. 지금 훈련했는데 이거 우리 지금 이상배 실장 이제 성길교 출신인데 아직 이거 안 믿어지나? 영세전에 예비했다만 믿어지지? 아니 지금 서등교에서는 뭐 같이 한다면 하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세전에 예배. 여러분을 목사 만들려고 여러분은 그냥 됐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실상 처음에 갈 데 없어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배는. 우리 아들도 막 미국에서 비비사기 야 한국 하니까 니에서 신학 공부해 니 전도자이거든. 저기다 누구냐 지는 끌려왔지만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배. 방법이 끌어오는 거지. 지발로 오면 은혜가 되는데 끌려오니까 좀 힘들지. 그러나 영세전에 딱. 네,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한번 해봐라. 확실하게 할 거요. 왜냐하면은 저기 왜 저리 확실하게 안 하느냐. 제 닮아가 내가 옛날에 드렸어요. 내 속으로 자식 똑 닮아가지고 탐지시. 새끼 좋은 건 안다고 나쁜 것만 살 닮아가지고 저기.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삭 깨가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깨지기 전에 데려와가지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영세전에다 예배하거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때에 기가 찬 만남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계획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시는 가운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와요. 여기에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직자들이 처음에 뭐 모르다가 이제 전도 축복받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게 오는 겁니다. 이게 이 눈을 떠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중직자 중심이 지교회란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한다면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전교인 전도 체질을 만들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체질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10년 정도 들어야 뿌리 내립니다. 율법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율법에 걸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 계속 강조하는 게 반드시 율법 문제 옵니다. 그러고 율법 해봐야 안 되니까 인본주의 씁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체질은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목사님이 인본주의 써버리면 장로에게는 10가지 10배로 가고 평신도에 100배로 가버려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실망한 교회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어디로 빠지냐? 신비주의 빠져.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 보세요. 저희 오랫동안 공산주의 해놓으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 내려가 사람 죽이고 막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막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진짜 이해됩니까? 혹시 이해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말해갖고 아버지 탕감을 보내줄 테니까. 난 이해가 단 한 개도 이해가 안 돼. 위조 수표 만들지, 위조 집회 만들지, 도둑질하지, 폭발시키지, 신경질을 먹으라. 사람 중에 예사를 죽이지 안 되면 분신충신해버리지 그냥. 왜 그럽니까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뭔가 사람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물고 내려가 밑에 중류 달면서 뭐 얘기도 내려보내. 왜 그러냐니까 그거 뭐 그냥 물이 좀 차가지고.
물차선에 내보냈지 그래. 진짜 내가 하도 어떤 사람 걷기다 목사님 넘어라 하면 또 북한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적 장로가 목사님 지금 깔렸습니다. 빨간애도 깔렸으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하더라. 아이고 알았어 네. 그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그거요.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천천히. 진짜 나는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야, 진짜. 이게 왜 그러냐? 공산주의 교육이요. 도덕질은 도덕질 아닙니다. 살인은 살인 아닙니다. 그 교육이 그렇습니다. 실도 그렇잖아요. 공산이란 거는 도덕질이 형성되는 건 내게 없으니까 공산. 못 버리면 내 거예요 그냥. 일단 배에 들어간 게 내 거지 다 공산. 그게 사상이 그렇다니 공산. 내게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저 밖에 저 농사 같이 짓다가 바람 불면 안 갑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뭐. 내 거라에 뛰나가지 뭐 어차피 뭐 같이 굶어 죽고 같이 할 거 뭐. 이게 무슨 그래 도덕질이랑 러시아가 아직도요 그 사상 남아 훔치가는 건 기본입니다. 훔치가는 거는 도덕질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하는 외국 사는 뭐 도덕질 잡혔다니까. 왜 잡혔냐 이렇게 뭐 그냥 헌금하려고 저도 누가지 훈련 받으려고 참 이해가 안 되네. 자기 머리 그래 우리가 지금 그 좀 이해시키 갖고 빼내잖아요. 그래서 전 교인을 전도체질을 만들어는 복음체질 만들어요. 그래서 전 중직자를 전도 기획을 시켰어요. 일부러. 왜 그런 거 하니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영구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대신 입었다는 말인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축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중직자를 하여금 전도 기획을 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강단 선교사입니다. 이 중직자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중심의 기획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은 레드 오션이라고 하면요. 교회 밖은 현장은 전부 이게 이 블루 오션입니다. 어마어마한 밭들이 막 쫙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중계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 기획 속에서 행정이 나와야 이제부터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 기획 속에서 이제 행정이 나올 때는 아주 중요한 일들 벌어지죠. 여기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다락방이 뭐냐 아까 RTC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죠.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좀 덜한다 뿐이지 후대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후대들은 사실은 세상 나와가지고 바로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 후대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와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는 동기가 이 후대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렘넌트에게 이 부분이 바르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이 어마어마한 사건 전체를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벽에 붙이고 문설주에 전부 뭐 좌우지간 손목에 메고 다 해라. 이 말은 뭡니까?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앞으로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물론 새신자도 포함되지만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어디를 찾나? 해당 중심을 찾으라. 사도행 10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후대를 살리는.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정말로 바르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쉽게 말하면 균형 있는 엘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외국을 갔다. 외국에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거기에 아주 실력 있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이 정확하다. 규모 있다. 됐죠?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설교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만드는 중학교 내 아이들에게 교훈을 그랬어요. 3가지를 정했습니다. 뭐냐? 복음 엘리트. 첫째, 둘째는 뭐냐? 이제 네가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이다. 자활 엘리트. 그 다음에 세계사를 준비한다. 세계 엘리트. 이 3가지가 교훈이고요. 이 3가지가 우리 렘너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입니다. 그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날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실력을 갖추고 복음 속에서 전문인이 되고 복음 속에서 유일성을 갖춘다 이 말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돌아가면 2가지가 나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양심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정말로 양심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뿌리 내려야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에 잡혀 죽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직 전도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도 모든 민족의 복음 전도는 이후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성천하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좌에 앉아서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그러고 계산을 바로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밥 먹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달라 그런 제목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랬어요. 그러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고 사회 살리려고 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여기에 그치는 걸 다 내버려버리면 됩니다. 그치는 거 다 내버려. 개인이 응답받고 교회가 사는 길이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도 전략을 조금 달리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만나서 지금까지 전도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복음 얘기, 전도 얘기 계속하는 이유는 복음 얘기하지 아니하면 불이 안 내립니다. 그리고 전도 얘기 안 하면 전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은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그래서 내년에는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캠프 중요하지만은 캠프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캠프 지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캠프 해야 되느냐? 다른 캠프를 또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착하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캠프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정착하는 캠프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의사로 말하면 돌아다니는 의사도 필요해요. 돌팔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못 있는 사람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하려면 병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 보따리 장사도 필요합니다. 예. 보따리 장사. 그 지금 제가 이런 옷걸이 하나 희한한 걸 샀는데 그걸 지금 못 사겠어. 그런 보따리 장사에서 샀거든.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로 장사하려면 가게가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는 매달 나라, 지역 매달 나가야 돼요. 그걸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있는 목사님들도 얘기 좀 했고, 쭉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착시키는 캠프를요. 그래 진짜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 메시지는 제가 앞으로 그 중위자 대학원에서 하지만 간단한 대충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교인들한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중위자에게는 안 알려주면 그 사람 손해에 우리가 책임입니다. 눈 열어줘서 이렇게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고민은 전부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사람 살리는 일에 저희의 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